여러 해가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양육하던 그 제자훈련생들과 이제 한 번은 단합대로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바다를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 낚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시골은 이제 저수지죠.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것은 들어보았습니다만, 바다 낚시라 과연 그 파도 치는 바다에서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따라갔습니다. 인천 쪽으로 이제 갔는데 배를 타고 제법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육지에서 이렇게 낚시를 던지는데 바다 낚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줄에다가 이 낚시줄이죠. 그냥 미끼를 껴갖고 바다에 그냥 담그는 거예요. 담그고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손에 좀 느낌이 오면 잡아 당기라고 이제 그 어부가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미끼를 껴갖고 이제 바다에 담궈 놓고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잡아당기는데 우럭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 고기가 잡히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고기를 막 아주 그냥 하여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느낌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겨 올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광어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법 큰 광어를 제가 잡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나는 바다 낚시에 소질이 있구나. 처음 왔는데도 이렇게 광어까지 내가 잡고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잘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 배를 이제 모는 그 어부는요 7수이 넘은 아주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이분은 그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미 고기의 흐름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대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저는 상상도 못했죠. 바다 위에 이렇게 배에 있는데 바닷속 깊이에 고기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다 읽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배를 가지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고기를 따라서 다니면서 우리한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노어부의 정말 실력과 그 경험과 그 물때를 보는 그게 굉장히 탐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제 인생을 거물로 비유하자면 열심히 거물은 던지는데, 낚시는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물을 아무리 이리저리 던져보아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은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고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그 지형을 훤히 들여다보는, 고기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아는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면서 이제 날이 새벽 무렵, 날이 이제 새 오는 그런 시간에 그는 다 지쳤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좌절을 맛보는 이제 그런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말로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부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답의 뉘앙스는요, 한숨이죠. 지치고 아무리 이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정말 실망과 좌절한 힘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던졌던 그 제자들이지만 또다시 오른편의 그물을 던져 봅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안 잡히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제 그들이 받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9월의 마지막 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얻고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거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빈 거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인생의 거물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요,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보장되지 않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고기를 잡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경기 장면을 보셨을 텐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메시라는 선수와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가 페널티킥, PK죠? 실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메시가 PK 실축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할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실수하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할 때 손흥민이가 PK 찼는데 골대 맞고 나오는데 마침 다른 선수가 넣어서 골은 됐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 제자들처럼 인생의 빈 거물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항상 제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또 퇴근하고 또 몇 시간 주무시고 또 출근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야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뭐 하여튼 주말도 없어요. 또 출근해가지고 또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외국도 보고 다 보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요즘 또 직장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육아까지, 가사 일까지 또 보태서 하려니 얼마나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도 하죠. 또 뭐 주일 수예배 나오고 기도회 나오고 또 뭐 다락방 나가고, 참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존경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성진하고, 또 사업도 하는 대로 그냥 성성장구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도 뭐 자식을 키웁니다만 우리 자식 농사는 어떻습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부모들 이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좀 뭐 적게 먹고 대충 입더라도 자식은 어떻게라도 좋은 거 먹이고 잘 입히고 좀이라도 좋은 교육을 시켜보려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보고 정말 주야로 쫓아다니는 이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모습 같아요. 정말 헌신적이고 나중에는 정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우리 자식들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커주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뭐든지 쫙쫙 진로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자식을 이제 키워가지고 또 결혼을 시켜요. 그럼 결혼시켜서 내보내 출가하면 또 잘 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가지고 점수가 쑥쑥쑥 나오면 그래서 원하는 대학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자식을 키우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야말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가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잡혀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빈 그물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회의가 밀려오죠. 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야, 제가 왜 저럴까? 도대체 지금까지 그럼 내가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겠다. 좌절도 느끼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고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성도님들을 또 만나고 대하면서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끔씩 느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11주년이 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사단이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온몸을 던져서 병원에도 막 2번씩 막 입원해 가면서 건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제법 잡혔겠지 하고 건물을 끌어올려 보는데 이게 빈 건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가 좌절을 맛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오버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고개가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내 실력이지 뭐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이 어느샌가 올라왔구나. 그렇게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아닌데 말이죠. 착각하는 거죠. 나중에 묵직해서 끌어올려 보니까 옛날 우리 낚시하신 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엄청 이게 무거워. 대어가 걸리겠다. 막 힘들게 떼어 올려오는데 옛날 누가 버린 장화가 걸려 올라와. 뭐 그런 경우 낚시하신 분들 보면 시골에서 보면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빈 건물일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이에요. 지금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고기가 금방금방 잘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뭐 옛날처럼 내 실력이 역시 죽지 않았구나 하고 그냥 고기 잡으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고기가 계속 잘 잡혔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빈손을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좌절, 실패, 분명히 이거 되는 건데, 분명히 이거 됐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광야, 빈구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빈 건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넌 더 겸손히 바짝 엎드려서 섬기고 내가 가르친 대로 겸손히 가야 된다. 이걸 저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빈 건물을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 생각, 경험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 경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바다 낚시를 갔을 때에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저를 고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노어부, 그 노어부처럼 우리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의 거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거물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자식도, 모든 우리의 건강도, 일들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계속 고심고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배 오른편이 어딜까를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인생의 배 오른편은 어딜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배 오른편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개발지구 거길까요? 하남 미사일까요? 아니면 여기 성동구치소 옛날 자리 그 자리일까요? 우리 인생에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거물을 채울 수 있는 그 배 오른편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제 영혼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배 오른편이었던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빈 거물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뭐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랑 시골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전도사로 써주는 교회도 없고, 물론 제가 뭐 어플라이 할 실력도 안 됐고, 그래서 신대원을 입학하면 다들 1학년 되면 전도사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신대원을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전도사가 아니에요. 누가 오라는 데도 없어요. 아는 데도 없어요. 주일할 때도 교회나 가야 되는데 전도사가 아니니까 어느 교회 갈까? 참 그런 마음은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복이 안 됐는지 우리 같은 과에 있던 그 장로님이 나이 늦게 신학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보기가 좀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 교회 같이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된 교회가 여기 지금 병병사거리에 있는 지금 이제 한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따라가서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제가요. 왜? 뭐 누가 뭐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없고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이제 들어가는데 다 하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장가를 가는데 저는 또 이게 장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몰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아는 사람도 없고 장가는 가고 싶지만 올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저는 기도탑을 선택했어요. 그 서울신학대학 가면 지금도 있어요. 기도탑이 높은 기도탑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한 칸 한 칸씩 기도해요. 저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부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나는 언제 전도사 됩니까? 주님, 나는 언제 장가 갑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밤 9시가 되면요, 그 컴컴한 강당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저도 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대원의 학생들이 저에게 별명 붙였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뜨겁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김대조, 너 또 가가지고 또 소리치다 왔냐? 되게 막 놀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당장은 뭐 특별하게 응답도 없고 했지만 배 오른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버딘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영어로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게 뭐 척척척 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 쓰다가 막히면 내려와서 그 킹스 칼리지의 채플, 우리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연구실에 와서 또 쓰고. 그곳이 제 배 오른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단계 한 단계 생각을 주시고 끌어가셨어요. 제가 런던에 와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데가 없나?
제가 아버디에서 공부할 때도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런던에서 제가 아버디랑 통학을 했는데 주중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몇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왜? 그것만이 내 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는 곳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없는가를 찾았습니다. 런던에는 그런 데 가서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딱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차로 한 20-30분 가야 돼요. 그걸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 기도했어요. 왜?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곳이 제 배 오른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건물을 채우셨어요. 공부의 진도가 나가게 해주셨고,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매도 만나서 장가도 가게 해주셨고, 건물이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삶에 열심히 건물을 던졌는데 여전히 고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저기 세상에 방법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 거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건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주님 제 인생의 건물을 제가 채울 수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두 번째 인생의 빈 건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빈 건물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빈 그물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빈 그물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빈 그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무관심했을지 몰라요. 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홍해가 없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광야에서 목이 타는 갈증이 없었다면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충분했다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풍족한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기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빈 건물, 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 허무한 고통과 좌절의 그 시간,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시간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보다 나은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좀 더 깊이 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돈, 명예, 권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데 다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잘 가까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한 집사님의 묵상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요셉의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이 간증을 나누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처럼 제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의사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인턴을 할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의사고시에서 합격이 되면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인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보통 예정대로면 거의 9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의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그의 8월에 다시 의사고시를 보게 되었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8월 면허를 가진 의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사고시에 떨어지니 인턴 합격은 지속되고 8월에 합격 후 광주의 종합병원에서 당직 의사 생활을 하다가 그해 겨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의사고시 합격 후 부산 종합병원에서 인턴 생활이었지만 결과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광주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의 선택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 실패할 때 그 순간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좋은 날이 올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혼란스러웠던 그때의 사건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처럼 제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동역자를 그때 예비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인 만나라고. 그 부인 덕분에 그 집사님은 주님 기쁨의 교회 부인 따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사역훈련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순장이 되겠죠. 의사고시 실패라는 빈 건물이 없었다면 부산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뭐 잘 나갔겠죠? 아마 지금도 돈도 많이 벌고 아마 잘 나갈 수 있었겠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단 한 가지, 예수를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기가 막힌 인생의 빈 건물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광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부인 만나가지고 그 부인 덕분에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건져보았는데 빈 건물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수고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래도 내가 고기 잘 잡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능력을 과신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린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이든지 그것이 다락방이든지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말이죠.
저는 2주 후가 되면 우리 교회에 여리고 기도행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 여리고 기도행진이 일주일 새벽에 나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배 오른편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의 건물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건물은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멈추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채워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누가복음 5장 5절의 빈배 사건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빈 거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라고 하는 방향의 제시가 있었고, 두 번째 공통점은 말씀에 의지해서 거물을 내린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그러면 내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네 알겠습니다, 내 상식은 안 맞아요. 왜? 밤새도록 내가 고기 다 해봤는데 뭘 또 한 번 더 던지라고. 제가 조금 전에 던져봤는데요. 그런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건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사업, 모든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가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가 내일이 10월 1일입니다. 각자가 내가 이제 10월 1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삶이 빈 건물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실패하셨습니까? 이런 인생의 빈 건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일로 인생의 빈 그물을 손에 잡고 허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제 그동안 너무 애만 있었지? 이제 내 말을 들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면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이 음성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이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은 우리 인생의 거물을 채우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우리 오른손으로 할까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 다리를 산 위에 세우네 그렇습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마음을 쏟았는데 들어올리고 보니 빈거물인 그런 인생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줄게. 얼마나 힘드니? 너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있잖아.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신 그 한 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왜 모든 걸 자꾸 혼자 하려고 하니? 내가 있잖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우리 시간 각자 주신 성령의 음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생의 건물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를 같이 부르고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며 지낸 시간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결국은 빈 거물일 뿐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빈 거물 앞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나, 실망과 좌절이 몰려 올지라도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채워지고 우리의 직장의 일들이, 우리의 사업의 일들이, 우리의 자녀의 일들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무엇보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빈 거물이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일점 축복합시다. 우리 인생의 그물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손도 좀 한번 잡아주면서 일점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까?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우리가 오른손 한번 들어 찬양할까요? 거심마다 위겁게 하시네. 주만을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관심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으며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채우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물을 기대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참으로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꼭 채워주셔야 되는 인생의 빈 그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여와 건축의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